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목사 안수와 동시에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임직식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와 또 함께 안수를 받았던 선교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순서를 맡으셨는데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주셨습니다. 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의 일부로서 오늘날의 목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디도서 전체를 통해 요약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목회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바른 말씀의 증거이고 둘째로 진실한 행실의 모범이며 셋째가 교회 행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 목사는 뭐니 해도 일단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하며 또한 그 가르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신앙의 제 생활을 통하여 성도 앞에 모범을 보여야 그 말씀 증거가 은혜롭고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목사는 바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조직을 질서 있게 세우고 또한 그 조직들을 중심으로 직분자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의 행정 능력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희 목사로서의 사명 수행에 좌우명이 되었고 특히 그 세 번째 목회 지침은 날이 갈수록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로 안수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열정이나 신행일체의 경건생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적 능력이 첫 두 가지에 비해서는 목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결국은 바로 그 차이가 교회 부흥과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특히 목회에서 성공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국가라는 사회적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다윗 왕 역시 나라의 공적 조직을 체계적으로 이룩하고 또한 그것들을 중심으로 적절한 인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정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유사 등 국가의 엘리트들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집사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경양교회 역시 현재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의 장리 집사님들께서 과연 어떤 영적 엘리트들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로 하여금 교회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자, 리더들이 바로 교회의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군대의 장관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삽대일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2월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예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4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다단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하 8절로 15절까지 본문에 보면 나머지 5월부터 12월까지 각 반열의 장관들의 명단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각 반차마다 24,000명씩의 병사들로 조직되었고 그런 반차가 도합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계 반차에 반장 또는 장관이라 불리는 대장이 임명되어 그 각 반차에 속한 군대를 통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주기로 하여 달마다 체번하여 즉 매달 한 반차씩 복무하며 국방을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자면 예비군 편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병력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상비군으로 두지는 않고 평소에는 자기 개인의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병사들은 전직 군인이 아닌 평민들이었지만 그 각 군대 반차의 장관들만큼은 당연히 전문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관들의 명단을 보면 그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다윗의 30인 용사의 명단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바로 이런 군대 장관들의 지휘 계통을 따라서 전 이스라엘 장정들은 그처럼 조직적이고도 효과적인 군대 체계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는 국가 산업 발전에 그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국방의 의무 또한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국방을 위해 전 국민 동원 체제를 이상적으로 잘 조직해 놓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 역시 어쩌면 이 다윗이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은 그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각기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아주 요긴한 엘리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국민 각자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오라는 저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원칙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 빠짐없이 잘 쓰일 수 있을 때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인의 행복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한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에 소속이 되고 그 결과 각자가 교회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쓰일 수 있을 때 교회 전체는 활기차게 돌아가고 그 개인 성도들 역시 교회 생활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교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이끌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거나 혹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즉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여 일을 해내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들께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봉사 직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시하여 찬양대, 또 각 전대와 연합회 등 모든 교회의 조직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 결성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장립집사님들이 그 모든 조직들 구석구석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매사에 앞장서서 일하는 장관들이 되어야만 그런 봉사기관들이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고 일사불란한 유기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각 반차의 장관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이루겠듯이 우리 경양교회 장립집사님들께서도 이처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봉사의 직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앞에서 지도하며 본을 보이는 요긴한 영적 엘리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 각 성도를 빠짐없이 보살펴주는 자, 케어러들이 또한 교회의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했던 관장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16절 이하 2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관장은 마악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모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관장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머나세 반지파의 관장은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머나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니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은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 즉 각 지파의 관장들의 명단입니다. 이 관장이란 다시 말하자면 각 지파의 대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국방 지도자들이었던 장관들과는 달리 평상시의 행정 업무의 지도자들에 해당됩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지파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들에 따른 지파의 분류가 아니라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갓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두 무리의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론 지파가 특별히 분리되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파의 수요는 총 13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지파 분류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분류가 그냥 명목을 따른 12지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파의 관장들이 자기네 지파 내의 모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관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은 자기네들의 의사를 쉽게 반영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한 국민으로서의 족보가 확실해지는 동시에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 지파 분류와 관장 임명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국가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행정체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잘 보살핌을 받아야 또한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일에 잘 쓰이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이 필요한 동시에 그 교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볼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조직 역시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보살핌은 근본적으로 교역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각 교구와 구역을 통해 실천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장례집사님들께서 꼭 감당해 줘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구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개인적으로 돕는 구제는 물론 모든 성도에게 공이 주어진 의무이긴 하지만 특히 집사의 직분에서 가장 강조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한 번씩 집사회 총회에 참석할 때나 신임 임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경양교회 모든 장립사님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성도에게 구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일깨워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개인적 구제입니다. 만약에 경양의 모든 장립집사님들께서 제가 당부한 대로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명씩에게만 구제를 해도 그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도움을 받은 성도는 그 집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구에서는 담당 교역자들 또한 크게 격려와 고무를 받고 약한 교우들을 위해 그런 집사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교군 전체의 화목과 단합 역시 절로 뜨거워지고 강력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목사 혼자 모든 교인들을 다 보살펴주는 케어러가 될 수는 없고 교구 담당 교역자를 할지라도 어떤 때에는 각 교인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깜빡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장립집사님들께서 그런 약한 교우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해주면서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구제로서 표현해주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장들의 관리를 통하여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경양의 장립집사님들 역시 이 큰 하나님의 집안에 수많은 경양 가족들 중에 혹 잊히고 소외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성도 한 명을 찾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이 나누어주는 케어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자, 코어 멤버들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다윗의 측근들이 그런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델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리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리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약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글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재산이 많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재물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쓰지 않고 바로 자기 뒤를 이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를 위해 미리 준비했던 왕이었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자세로 재물을 소유하고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일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용한 사람들을 보면 오직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만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출신 지역이 그야말로 골고루 분배되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이었지만 그의 인재 등용법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색으로 싹쓸이 해버리는 수준과는 너무나 판이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뽑을 때 전문 능력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사실은 샤론에서 소떼 먹이는 사람은 샤론 사람으로 뽑은 것이나 약대 관리하는 사람을 이방인 이스마엘 사람으로 뽑은 것 등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목사가 교회의 돈을 유용하거나 착복함으로써 교회가 쪼개어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지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보면 10중 8구 그 재정관리의 조직과 체계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바로 목사 한 사람이 한두 명의 회계부원만 거느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투명하고도 올바른 재정관리가 이루어져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재정관리는 본인부터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생활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장로와 집사들 중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재정부를 구성하고 재직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 집사님들이야말로 우선 각자가 헌금생활에 정성과 힘을 다하는 가운데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져서 전도와 선교사업에 넉넉하게 만들고 그 결과 본인 또한 물질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체험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 이하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앞의 측근들이 다윗의 재산 담당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정치 참모와 고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또한 자기의 능력을 따라 혹은 모사로 혹은 서기관으로 혹은 왕의 아들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또는 참모총장 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측근들은 다윗왕 가까이에서 무슨 파워 게임을 하는 정치꾼들이 아니라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아이디어 뱅크의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또 많은 관리들도 있었고 많은 군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처럼 다윗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국가의 핵심 멤버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감정 따위의 인간적인 대립이나 차별은 완전히 초월하고 오직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고을의 권세를 10분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더욱 부유한 나라로 더욱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이와 같은 구심점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야 모든 교인들이 다
지식인이고 다 전문가고 다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이 뜨겁고 다 목사와 마음이 잘 통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지상교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그 교회의 실질적인 핵심 멤버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영적 엘리트들이 말씀을 맡은 장로의 목사를 중심으로 그 교회의 영적 구심점을 똑바로 잡아놓고 모든 교회 일을 이끌어 나가면 결국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런 구심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결국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양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처럼 흔들림 없이 초고속의 부흥 가도를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초창기 기억처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영적 중심을 잡아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양의 장립집사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다윗의 재산 관리인들과 모사와 서기관과 배종과 측근과 시위대장들처럼 이 경양교회 가장 중심부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정의 요원 핵심 멤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탑건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탑건이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라마 기지에 있는 네이비 플라이터 웨펀 스쿨, 미 해군 전투기 병기 학교의 별명으로서 미 해군의 함재기 조종사들 가운데서도 최고 정예들만 뽑아서 특별 전투 비행 훈련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각 전투 비행단에서 뽑혀온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탑건의 비행대장과 첫 대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비행대장의 입에서 제일 처음 떨어지는 말이 Gentlemen, you are the top 1% of all naval aviators, the elite, the best of the best. 여러분, 귀관들은 전 미 해군 항모 전투기 조종사들 가운데 최상위 1%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바로 최고 중의 최고들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 말이 We'll make you better. 우리는 너희들을 더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행대장의 말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가 깔려 있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발명되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투기가 소위 덕파이팅, 즉 1대1의 접근전을 하면서 기관총을 쏘아야 되는 시대는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공중전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남전을 치르게 되자 그것이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한국전쟁 때에는 적기를 12대 격추시키는 동안 미 전투기 한 대를 잃는 압도적 우세를 지켰는데 월남전에서는 그 비율이 3대1로 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 바로 탑건이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대로 돌아가서 자기 동료 조종사들에게도 그 배운 공중전의 기술을 가르친 결과 월남전 후반기에 가서는 다시 12대1의 우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The Elite, 즉 최고 중의 최고 엘리트 조종사 1%가 나머지 99%의 동료들까지도 공중전에 능한 훌륭한 조종사들로 만들었고 그 결과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에도 바로 그런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관들과 관정들과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 왕의 통치에 힘을 실어주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양교회 장립집사님들도 바로 이런 엘리트, 최고 중의 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양공동체 안에서 일하지 않고 앉아있는 교인이 없도록 자신이 먼저 앞장서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장관, 이 경양가족 중에 혹시라도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사랑으로 보살피려 하는 관장, 우리 경양교회 전체가 그 어떤 시험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꽉 잡아주는
다윗의 측근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집사로 특별히 세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전투기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 경영의 소자들을 돌보아주는 케어러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떠받치는 동양 같은 코어 멤버들이 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영광스러운 엘리트 이름을 남기는 모든 집사회 회원들과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